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닮아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의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두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깊이 들어가서 소리가 이대호 청년이 이제 군복무 마치고 본업인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좀 활발하게 일으켜서 앞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미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청년부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돼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확실히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세 가지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이 붙잡혀가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함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붙잡혀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붙잡히면 심판을 받고 재판을 통하여서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거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 흔히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안진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직접 그 장애를 가진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꽤 거리가 먼데, 지금처럼 자가용도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렇게 쉽게 차를 타고 오고 갈 입장이 안 되는데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곱추에다가 안진뱅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그 먼 동네인데 저희 동네보다 훨씬 그 면 소재에 대해서 멀었거든요. 근데 이 손을, 양쪽 손을 자기 구두 밑창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요. 자꾸 앉아서 이렇게 우리 오리걸음, 벌 받을 때 하는 오리걸음 있잖아요. 그 오리걸음처럼 그렇게 걸어가요. 그 더운 여름에 걷는 모습을 보면 너무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어린 적이지만 든 적이, 어릴 때 그렇게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장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거에 메고 오는 거예요. 떼메고 와가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대로 동냥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성전 사람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길목에 이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면 거기서 구걸해가지고 번 돈으로 겨우 사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날도 기도하러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그 거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당연히 놀라겠죠. 당연히 놀라겠죠.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왔는데 40세쯤 됐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치유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역사가 가능하도록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몇 개월만 기부스해서 그것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기부스를 푼 다음에 그 다음 치료가 뭡니까? 물리치료라 그래가지고 이거 기부스 풀렸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천천히 적응 훈련을 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40년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었어요? 물리치료를 2달 받았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과 세상이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별로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임옥인 씨라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1995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설가예요. 이 임옥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소설가니까 글도 잘 쓰고 머리도 좋고 다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분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권사님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별로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특별히 박민우 저를 봅시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그분을 이제 집에 초대를 했대요. 근데 집에를 초대했는데 방에 가보니까 그분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와서 뭐 만져준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프냐고 보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옥이나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아픈 데를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옥이나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순간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어가라 그랬더니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집에 그 임옥인 교수가 건국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였어요. 근데 그 집에 와가지고 그 교수님을 돕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사실을 보고 놀라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자기 교수님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옥이나 일어나라 그랬더니 걸어라 그랬더니 막 일어나고 걷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여기 놀랐다고 하는 말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큰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듣는 것처럼 그럴까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몸의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형편이 힘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재활치료가 없이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는 못합니다. 불행하게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처럼, 과학시대에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제3세계 국가에서 크게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데서는 여러분, 브라질 같은 경우에 가면은 한 지역에는 아주 큰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쌓여 있냐면 휠체어, 그 다음에 이렇게 목발, 그 다음에 보조기구,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지팡이 다 던지고 휠체어 다 던지고 간 거예요. 건강 얻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눈으로 여러분 쳐다보고 저를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전 화장품의 여러분 김광석 회장이라는 분이,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철저히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여가지고 절을 지은 사람이에요. 절을 지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친구가 예수 믿고 먼저 미국 이민 간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 믿고 달라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전도하려고. 친구 전도하려고 미국에서 온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 마음에 예수 믿고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봤다니까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 김춘순 집사님처럼 독산동 멀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네? 미국에서도 오는데 어딘들 여러분 못 가겠습니까? 그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전도했느냐? 자기가 큰 질병을 도무지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나았어요. 자기가 나으니까, 누가 나았더라가 아니라 자기가 나으니까, 자기가 나았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나았으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도했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라고 올라가는 중에 그 거지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장애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뭐라고 구걸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혹은 한 푼 주세요 하면서 동전 혹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뭐 1,000원을 줄 수도 있고 10,000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구걸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장애인.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 이 장애인이 좀 많이 주려고 그러나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다른 사람들 가면서 그냥 동전 땡그랑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보라고 하니까 받을 준비를 아마 했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모양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어요. 그래서 5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런 기대감이 부풀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나 돈은 없다. 그러니 장애인이 화가 날 법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누구 놀리나? 내가 장애인이고 지금 여기 앉아서 내가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인데 돈 없으면서 뭘 한데 나를 보라고 하느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더 화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돈도 없다면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누구 놀립니까? 이렇게 들을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7절에 오른손을 그냥 잡고 그냥 일으킨 거예요.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10만 원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100만 원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1000만 원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예? 나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바보죠. 예? 건강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도 벌 수 있는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1000만 원 그냥 하루에 버는 것이 10,000원이나 동전 그 세어봐야 10,000원, 20,000원 되는데 1000만 원 준다 하니까 뭐 병 나는 것은 고사하고 1000만 원 내가 오래오래 먹고 살겠다 그런 계산하고 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장애인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지 아니야?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그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운 일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 병 나은 사람이 거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 집회는 남자들만 가는 집회가 아니었으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집회는 남자보다는 누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최소한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또 엄마 아빠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었겠죠. 10,000명이 좋게 넘는 숫자가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 안진뱅이 한 명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까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면요 그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이라도 사람들이 점점점 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따라갈까봐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유대 역사가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아요.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요.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바른 가르침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권력까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71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이렇게 공회원들, 우리나라 말하면은 국회 몇 명 그런 것처럼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71명이었는데 71에서 다 그들이 모여야만 공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23명만 모여도 공회는 회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가둬버린 거예요. 옥에 가두고 그냥 가둬놨다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동요가 일어날까봐 그냥 옥에 가둬놓을 수도 없고 풀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걸고 풀어줬어요.
너 풀어줄 텐데 밖에 나가면 절대로 예수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면서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옥에 갇혔다가 잡혔다가 풀려나면 얼마나 마음이 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런 수준에서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사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핍박이 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가 대한민국은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우리 철수하자. 그럴까요? 사단이가 쓰는 방법은 뭘까요? 너희들은 축복을 받은 땅이야. 축복받은 백성이야. 열심히 예수님 전해. 열심히 교회 일에 그렇게 놔둘까요?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처럼 방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가 전략을 바꿉니다. 당장 바꾸죠.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그냥 돈만 그냥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 된다고 하면은 거짓말도, 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것도, 돈만 된다고 하면 뭐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나라로 사단이가 돈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김강석 회장을 전도했다고 하는 친구처럼 말이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생기면은 누가 그러한 것으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돈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놀러 가자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들 앞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하고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가 2개월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뭐 군인이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작은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잡혀갈까봐 두려워가지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눈을 꽉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다.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잡아가겠다고 잡았다가 풀어주면서 다시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런 협박을 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점이 바뀌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살면서 교회만 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시간 없어서 못 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가장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시간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전도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겠더라고요. 자기는 게을러서 못 다닌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날 호수에 오리가, 엄마 오리하고 새끼 오리들하고 같이 뿔줄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투기 한 대가 슉 하고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날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새끼 오리가, 엄마 저건 무슨 새인데 저렇게 빨리 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날라? 그랬더니 그 엄마 오리가 그랬더니,
너도 엉덩이에 불 붙어봐라. 저기 팔이 감각이니까 그랬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일어나면 누가 말 못한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있거나 또 내가 막 주변에 바쁜 일이 생긴다고 해서 뒤로 밀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달라진 것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온통해야 돼요. 온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도 많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달라집니까? 내가 고래 심줄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질깁니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잡혀가지고 풀려났잖아요. 풀려났는데 그 잡혔을 때 얼마나 그냥 여러분 막 함부로 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막 무식하다고 거기 말씀을 보니까요. 저들이 거기 잡는 어부로 범인인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잡는 주제에 아주 무시하고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국회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저런 하찮은 것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일로 그냥 의기소침할 수 있고 이거 뭐야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속상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음 행동 2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는 써놓은 것도 합심해서 못 읽으니 이번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러면서 그들이 취한 태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잡혔다가 풀려났으면 야 어떻게든 잡혔어, 어떻게든 풀렸어,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동시에 하게 된 것은 기도예요. 야 여기는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베드로가 야 짐 싸라, 짐 싸자, 다른 데로 가자, 여긴 너무 단속이 심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일을 듣자마자 이 사도들이 동시에 했던 그 제스처는 바로 기도하는 자세로 몰입한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자기들의 스승이 잡힐 때 그들은 다 뿔뿔 흩어진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왔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순절 성령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을 맛이야.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바람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괴로운 일이 없어요. 자기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끌려다녀야 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경험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체면만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 가운데는 어떻게 이사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교회를 떠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기 싫고 안 다니자니 체면도 있고 또 교회 한번 안 나갔다 하는 사방대도 전화 오고 아이고 전화 받느니 차라리 귀찮은데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다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일도 많고 하라는 일도 많고 그러는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자신들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는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첫 번째 그들이 취하는 자세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야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한숨 푹 쉬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막 옛날 생각나면서 술 갖다 마시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리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기도하자.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전도회도 보면서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비실거려서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이윤가 부사님 지금 들리시죠? 우리 그래도 다 동생 같고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런데 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았어도 더 살았는데 한번 붙잡아놓고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김성년을 찔벅거립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좀 끌어주셔야 돼요. 그래 회장도 힘이 나고 총무도 힘이 나고 다 힘이 나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 만나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기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경험해야 이렇게 내가 왜 진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바뀌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저도 답답해요. 그런 마음 혹시 드는 사람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기도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들이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도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면은 집사님 나 기도는 꼭 해야 되겠는데 혼자는 잘 안 돼. 그러니 집사님 미안하지만 같이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누구 정말 밥이라도 사주면서 냉면이라도 이 여름에 사주면서 같이 좀 1시간만 나 기도해줘 같이.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달라지냐면은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반응도 달라지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시편 2편 이 구약의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먼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로 사모하는 중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이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대주제요. 그래서 대주제요. 대주제라고 하는 말을 참 우리가 우리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여 이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여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고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2편 말씀을 그들이 인용을 한 거예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왜 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고 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되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너무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통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요 사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사는 게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를 고문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를 감시하는 하나님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과 친하면요 모든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 제가 뭐가 좀 먹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나타나서 사준다니까요. 진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먹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다 주나?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해주세요. 네. 저희 집에 가구, 전자제품이 다 지금 몇 년 됐겠습니까? 16년 됐어요. 16년. 세탁기도 16년 됐는데 지금 그래도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가끔 나는 것 같아도 잘 옷을 빨고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도 그때 하여튼 뭐 최고 좋은 리모컨으로 돌리면 샥 돌아가는 그런 100만 원이 넘는 그 고급 텔레비전, 그러나 뒤통수가 이만큼 나온 그런 텔레비전, 그럼 집까지 그것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누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47인치 스마트 텔레비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전화한 적도 없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요즘에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 뭐 케이블로 연결돼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좀 장소 차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뭐 안 나올 때까지 보지 뭐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큰 텔레비전이 어떻게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도 주소 가르쳐 달라고. 누구세요? 저도 좀 하게. 그럴 만큼 여러분 아마 세탁기도 누가 보내달라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선 써라 그렇게 하시겠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저는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저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없어가지고 불안한 적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 집을 주시지 않거나 그러신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갈 때도요, 우리가 집이 없어가지고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한 달 이상을 밖에서 지냈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전화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은행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내가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연결해가지고 주택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일체 책임을 주셔서
집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2년 전에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냐? 모른다니까요. 그럼 그 이후로는 지금도 연락도 안 되고 그 지금도 근무하고 있겠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16년치 다 해야 돼요. 16년치.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김광석 참전 화장품 회장님 이야기 가운데 국민일보에 여러분 간증이 실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동차에 아내와 장남, 여동생 기사가 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전주에서 이렇게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다리 위에 얇게 깔린 겨울이었는가 봐요. 눈에 미끌려서 바퀴가 휘청거리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오면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보통 사고가 아니었죠. 교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목숨이 유독한가? 와, 그럴 것 같습니다. 덤프트럭하고 정면 충돌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기도하고, 그 상황 만나면 정신줄을 놓거나 불안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곧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첫 번째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했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들처럼 그 장로님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다 죽었어야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요. 다 살아났어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봤더니 그 사고가 뉴스에 나오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자도 하는 말이 다 죽었어야 할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그날 퇴원하고 그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도 자기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책이 있잖아요. 제가 소개한 적도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경험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간증하며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들은 부름받은 일에 충실하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주마 그렇게 부르셨나요? 내가 너 유명하게 해주마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3년간도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이 사도들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충실한 일꾼으로 바뀐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밀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과 공포 분위기를 조장받고 나왔는데 담대하게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소명을 충실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이곳에 지금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바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무개 엄마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할 수 있는 친구, 아무개 친구 그냥 교회 가자고 데리고 온 것 같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아무개 친구야 너 정말 너무 고맙다. 그때 네가 나 교회 데리고 가준 것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게 됐고 이렇게 살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날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십니까?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저 이 부분이 필요해요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 와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 붙잡고 가세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앉으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어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찬송하며 놀라운 일을 선포했던 그 장애인, 그가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했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함이 그 심령에 가득하여서 그 어떤 방해 세력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를 전하였고 그 예수 전한 복음이 오늘 여기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도 멈춰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나도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담대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던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환경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하며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을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여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의 역사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흩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쓰셨던 것처럼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 지옥 갈 생명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복되고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주저함 없이 변화된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러 나오는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권능을 사모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